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종교개혁 여기 5개 나라를 다녀왔는데요.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5나라를 다녀왔는데 이 저쪽 소아시아 또 그리스, 터키, 예루살렘 이런 데보다도 색다른 것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유럽을 하게 되면 이게 부자 나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첫째로 느낀 것은 참 알뜰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 물값이 1유로 반, 1.5유로 보통 한 2,000원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 한 병에 화장실 갈 때에도 1유로 먹고 싸는데 기본이 1유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지 모든 것이 전략입니다. 물도 또 나아가서 쓰레기 버리는 것도 화장실 아무데도 없어요. 돈 주고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제 독일에서 그 칼뱅이와 쯔빙글리가 이게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그 개혁지를 보면서 그가 스위스에 가서 그 스위스를 시민들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장로교회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왔는데요. 그 나라에서도 아주 국부처럼 아주 잘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교회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서 보면 유교, 불교, 도교,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각종 우상을 믿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또 여기 남매 호랑이교도 믿고 힌두교 사람들도 있고 또 모슬렘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 우리나라에 아직도 120명인가 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런 사이비 이단도 있고 이런 것을 볼 적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어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나를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새록새록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는 깊이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요. 9절에도 보면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고 말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가장 색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떨었는가? 그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적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 은사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아덴에 와서 이것이 막혀버립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설립을 했지만 여기 아덴에서만큼은 교회 설립을 실패했어요. 이 철학자들과 이 대면에서 늘 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이기든 지든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되면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가 안 세워져요. 이번에도 우리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여러 사건이 있는 것을 봤어요. 세상에 여행을 하면서 버스가 차고 사고가 나고 호텔에 들어가니까 물이 안 나와서 씻을 수가 없고 또 호텔에 다음 날에 들어가니까 이미 다른 한 여행사인데 그 여행사 다른 팀이 와서 방을 점거를 해가지고 우리는 오도 가도 할 데가 없어 다른 호텔로 이전하는 또 마지막 날에는 또 이 운전하는 이 독일 기사가 10일간 운전하고 이제 있다가 처음부터 이 페이가 좀 적다고 투덜투덜 했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그 가이드가 세 개 나라 하고 난 뒤에 돌아간 뒤에 이 페이가 적다고 하는데 적당히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우리 이게 1,000유로 주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짐도 안 주고. 그래서 이제 떼제베를 타고 프랑스를 넘어가야 되는데 스위스에서 결국에는 밥도 굶고 또 떼제베를 타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스위스에서 거기 프랑스까지 오는데 고속 열차인데도 불구하고 3시간이 넘게 걸리던데 밤에 밥도 먹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서로 간의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서로 다 은혜롭게 공항에서 헤어지긴 했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적에도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모습 오늘 여기 바울이 자기의 힘을 어떻게 보면 의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또 변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변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굴복시켜 가지고 복음을 심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이 복음 십자가의 십자가 부활만 증거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 그가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거기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이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습니다.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 이르러서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죠. 이 부부를 이 아굴라라 이름을 볼 때 이게 천민의 이름이고요.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것은 귀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좀 색다르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굴라하고 이 글라우디오하고 부부가 되었는데 이 로마에서 떠나라 한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에는 글라우디오가 이 AD 41년에서 45년에 한 4, 5년 했는데요. 그가 이 로마에서 추방한 이유는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난 소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유대로부터 이 로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을 이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로마에서 이제 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왕이신데 다시 살아나셨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니까 이 로마 사람들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있을 법한 얘기냐 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가면 시끄러우니까
그들은 종교는 허락했지만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 것은 소요 사태,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들을 추방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네, 결정을 했는데 결론적인 것은 이들이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만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서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런 것을 많이 봐요. 제가 기도 중에 그 몽골에 갔을 적에 몽골 장로교 신학교에서 저한테 와서 신학교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10월 달에 가서 한 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을 만나게 하는 그 자체, 거기에 신학 교수나 거기에 이사장이나 보게 되면 아니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의 군산에 거기에 있던 이 사람들 또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매일 만나던 사람 같이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어져서 이제 우리 지도교수하고 함께 거기 가서 몽골 장로교 신학교 가서 또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모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로마에서 오고 여기에는 아덴에서 지금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자, 이 천막을 왜 여기서 만드는 얘기가 등장했을까라고 하면은 로마에서 사람들이 다 추방령을 내리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서 다 벗어나서 그 가까운 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추방을 당하게 되면 당장에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다 보니까 난민처럼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서 그때 집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일손은 부족하고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천막 만드는 데 가서 일손을 돕고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같이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여기서 1년 6개월 있었죠. 11절에 보니까. 근데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천막만 만들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누구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그랬더니 여기에 한 장 넘기면은 여기 그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따람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성경 신학자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쳤더라. 이것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천막을 만들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양육시킨 것입니다. 양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양육은 뭐냐? 구약의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는 건 구약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항상 부활의 신앙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이 해석하기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이 새롭게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또 나아가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착 리스트를 만들어서 설명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만 알고 있던 이 아볼로에게 그가 신약의 예수님이 바로 오시고자 하는 메시아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다 살았습니다. 내가 다른 신도 섬기고 나를 섬기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나의 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로마의 황제는
법률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법률로부터 자유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법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그것은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제의 이 보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심판과 영광, 모든 권력이 다 나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로마 사람들이 우리의 신, 우리의 이 황제는 신, 가이사는 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듯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가이사라고 하는 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이 단체에서는 뭐든지 편리하게 자기들끼리 살아갑니다. 우리가 길드라는 것을 배웠죠. 어떤 조합에 들어서 그 안에서 뭐든지 생필품이라든가 살아가는데 편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아주 살아가기 힘들게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세례를 받을 적에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내가 섬기고 싶은 왕을 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왕이라는 것을 고백을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의 왕을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천지창조를 하신, 우주를 만드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구세주로 인정하고 이제는 그분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때 세례를 베풀게 되면 성령 세례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교회가 탄생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권속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계시록까지 쭉 나가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5절부터 보게 되면 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3절, 1, 2, 3절은 이제 배경을 설명했다라면 4절부터는 우리에게 신학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항상 유대인과 그냥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 먼저 그 회당부터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약 70만 명이 살아가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배경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많은 도시를 다녔지만 이렇게 거대한 도시는 드물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고린도가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데를 보내셨을까? 여기는 무역의 중심이고 돈이 많이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비너스 신전을 섬기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가게 하신 것을 볼 적에 9절에도 다시 말씀하지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그런데 6절을 한 번 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5절을 이 5절 6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항상 바울에게 이렇게 대적자들이 늘 쫓아다니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항상 때를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 천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을 늘 이렇게 제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 방에 다 제압해 버리시지 왜 지금까지 그러고 계시는가? 글쎄 그건 다음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이래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자,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회당에서 이 안식일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오니까 이제 힘이 더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강력하게 붙잡혔네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밝히 증언했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 그냥 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항상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대적하여 그들이 대적하여 어디서부터 대적할까요? 빌립보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대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자꾸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되니까 자기들은 단일신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이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 오시려 한 메시아를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대로 너희들한테 증거했다. 그러나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은 너희 피로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가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은 회당 옆인데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결국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보죠. 실상은 고린도 전후서를 볼 적마다 이 시대의 교회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아닌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셔가지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당파 싸움도 생기고 또 이렇게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은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많이 묵상하고 좀 이렇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마름이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여가 있느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많다라는 것인가 보네. 그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대로 믿을 사람,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의 애정론을 볼 적마다 아니 뭐 이미 애정했는데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증거를 하면 그 사람이 믿게 돼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군가가 증거만 해주면 그대로 수용하고 수납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내가 이 복음 뭐 증거하면은 뭐 믿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도 예수 믿는 거 시원찮은데 그 사람한테 예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라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내 마음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 떠나서 너는 시키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라. 네 생활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은 생활이 어떻게 되는다는 것은 그냥 하라는 것은 아니죠. 일단은 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접어두고, 그러나 복음은 증거는 증거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그런 말씀에 부합하게 살면 행복하지요. 안 됐을 적에 좌절할까 봐 그럴지라도 증거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돌아보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라고 했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신학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5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데 또 약해질까 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의 애정론에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다 정해졌다, 근데 뭘 전도하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나에게 가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믿도록 해야 될, 물론 택하신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10절에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매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돼,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성경을 또 찾아봅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요셉을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를 보면 이 요셉 얘기라고 나오지만 실은 이 여기에 그 야곱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자 말씀하는 것인데, 그 야곱의 아들들의 그 요셉을 통해서 설명이 조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때때옷 입고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를 때때옷을 입혔다 그래서 색동옷을, 아마도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좋아했던가 봐요, 요셉이. 그래서 꿈을 가지고 이렇게 볏짚 이렇게 여러 개가 절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이걸 자랑했다가 그만 거반 죽게끔 두드러 맞고 물속에 던졌는데 물이 없는 이런
웅덩이에 됐고 결국에는 사람을 팔아서 그가 노예로 가가지고 이제 살다가 국무총리가 됐지만 국무총리가 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죠. 결국은 그 형들이 와서 무릎 꿇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볏집단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가졌지만 자기가 총리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고 이것을 알게 된 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형제들이 무릎 꿇은 것을 보고서 깨닫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중간에 가다 보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기만 하면은 그냥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에 부합되는 이것을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하다는 얘기를 볼 적에 뭐 총리가 되고 뭐 이렇게 부가 많고 그래서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함께 매치되고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와의 그 뜻이 함께 매치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재물, 건강, 명예, 인기 뭐 이런 것만 추구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실은 일장춘몽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것이 최고의 복이더라.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경륜은 항상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조직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경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러니까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이꼬르게 되지만 이것을 조직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경륜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항상 하나님과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말씀을 읽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사도행 20장에 보면 말씀께 부탁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손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갈 적에 나의 삶이 새로운 날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나에게 이것만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이 아니라 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바른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부담스럽고 또 무언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죄를 지을 적에 살짝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냥 내 맛대로 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투명하게 보이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그는 일생을 주님 앞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주님 앞에 붙잡혀 살아가며 항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